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7절에 보면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중심이 드려지는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열심이라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열심, 열정 참 귀하지요. 그렇지만 열심과 열정이 방향이 잘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고통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신앙 여정에는 모든 중심은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저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는 이 진노라는 불순종이라는 불의함이라는 이 죄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우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진 저와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심 속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 중심에서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뭐 예배 시간에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해도 이제는요, 서서히 뭔가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듣는 귀가, 육신으로 듣는 귀가 어두워져 가고 눈이 흐려져 가고 몸이 온 마디마디가 제 정도면 제 나이만 이래도 이렇다면은 벌써 70,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몸으로 듣는 귀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나 삶이 점점 흐려져 가지요. 그렇지만 이 어르신들 중심에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맺혀져 있는 이 관계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신앙의 연조가 있는 날 동안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다가왔을까요? 그 신앙의 연조가 이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신앙의 연조 속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을 가진 만큼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나가자는 얘기지, 신앙의 연조가 필요가 없다, 직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씌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뭐 교회 목회자들, 목사들 많잖아요. 뭐 송 목사, 유 목사, 또 뭐 김 목사, 박 목사, 이 목사.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면 한 놈도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형제니까, 제가 나는 형제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씌우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마다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송 목사님을, 유 목사님을, 박 목사님을, 김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동력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회자로서 분명히 그의 연약한 부분이나 또 한 부분에서는 어떻든 지금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제 몸이 한 부분 아닙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담임 목회를 할 터인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담임 목회자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다는 거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는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입니다. 종신직입니다. 불의함이 없이는 종신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직분을 누가 세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은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함께 동력하게 될 것이고 한 몸 지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교회의 지체를 한 몸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온몸으로 같이 마음으로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든지 약국을 찾아가든지 아픔을 감싸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너 손가락 너 아플 때 알아봤어? 내 입의 말로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라면 크게 넷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뭐 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뭐 이상한 생각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 속에 없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뭐 환경을 부모를 형편을 탓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이라면은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가정 안에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교회 안에만 우리 모두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춘천에, 저는 춘천에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는 마음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이 좋은 공기, 이 좋은 환경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회계권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결국은 자연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읽어내면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입의 말에 불평이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는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만나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며 왜라고 탓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을 만나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기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찾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아무리 예배 열심히 나오면 뭐합니까? 평소에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산들 바람만 불어도 참새처럼 제 집으로 속 들어가 버린다면 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 어제 7장의 말씀 속에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러니 그들의 열심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 열심을 말하지 말고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 꼴짝이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라면 먹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뭐 이렇게 안 웃으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렇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축복의 통로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점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 같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삶이 하는 그 무엇이 가로막힐 때, 실수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내가 뭐 잘못을 했든지 길이 가로막혔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길,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찾아 읽고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캐논이 돼야지요. 내 중심이 돼야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장, 여기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쩌면 저 오늘 본문 전체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4절은 사람이, 그들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인간들이 세운 왕으로 그 값을 먹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은 우상, 7절까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강대국을 의지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망, 내가 찾아가는 열심. 결국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은 것.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연말의 계산은, 연초의 계획은 헛것이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30년 목회 여정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내 열심으로 달려가고 얼마나 내 열심으로 심으려고 했는지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큰 건물 짓는 거, 그것도 헛것이다. 시골에 있어도, 개척교회여도, 성도 손가락 꼽힐 정도로 있어도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는 참 목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다가 언젠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순간, 내 영혼이 껴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강건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모세 빼고. 죽는 날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확 죽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과 저와 우리 중심 속에는 정말 주님이 중심되면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다 잃어도 그는 인생 끝자락에서 최고의 삶,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봅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전쟁한다. 하나님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요? 나팔을 4배 될지어다. 그 이유는 뭡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기서 원수를 성경은 아수르를 말하죠.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만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에 덮친다.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신명기 28장 49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나라 아수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1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가지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언약이 뭐죠? 언약. 히브리어 바리트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바리트라는 이 뜻은 쪼개다 이런 의미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새를 쪼개고, 원래 언약을 세울 때는 두 사람이 그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 이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야. 죽어. 이런 의미거든요. 피가 난 자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쌍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횃불이 되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기하신다면,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고 인정 아닌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성경 안에 나오는 4가지 관계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고 아버지시고 자녀이고 주이고 종이고 목자이고 양입니다.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언약 바리트, 예수가 없는 우리는 찢어진 겁니다. 죽는 겁니다. 지옥 흥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 단어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작게는 십계명이고요, 좀 더 넓게는 토라,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떠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냥 단순하게 아수르를 의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절 봅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부르짖음. 허공을 치는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닌 그냥 내 목소리 키는 거, 아멘이 내 목소리가 큰 거,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데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이것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지 허공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 구름을 살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들의 오해는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 하나님 알아.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아시는지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우리 김현숙 권사님과 함께 큐티도 하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청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뭐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 저분이 누구더라? 여러 교회 분들인데 어느 교회 부목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그분들도 아니까 제게 인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하고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 자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내가 아는 그 중심에 서서 부러지지만 이 부러지점은 헛것,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헛것이었다. 왜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러지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인하여 부러지는 이 부러지점은 진실이 아니었다. 앞에서 어제 나눴던 7장 14절 볼까요? 7장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 이 성심에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이거는 신시한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참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랬잖아요. 어느 시골 교회에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시골 교회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매일 졸고 앉았던 할머니가 그날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더래. 나중에 선교사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자매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눈가를 쳐다보니 며칠 전에 죽은 고양이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는 눈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무엇일까요? 다시 7장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울고 있다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여기서는 토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토브, 또 다른 부분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버렸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심히 좋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버림이, 이 하나님을 떠남이,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함이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권능의 팔을 풀어버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풀어버리니 무엇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여 버리고 내 계산으로,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복이라고 쫓아가니, 그렇게 헌신하던 교회도, 우리 교회 하던 교회도 뒤돌아설 때는 그놈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입에 말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없어. 바꿔야 돼. 변화돼야 돼. 예, 그 말하는 당신이 바뀌면 다 됩니다. 먼저 깨달았으면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입술을 자꾸 쏟아내면 들어누워서 침 뱉는 거야.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선을 버렸다. 그 뒤는 뭐가 있죠? 원수가 따라온다. 헛것이다. 너 헛살았어. 헌신이라고 말했지만 너 헛것이야. 그 이유를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열심, 첫 번째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자, 왕을 세운다. 하나님은 구약의 초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 사무엘상 10장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9절. 사무엘상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구원하신, 한마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뭘 구합니까?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왜 왕을 세워달라 했을까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왕의 통치 앞에, 보이는 왕 앞에 살아가니 그들이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부강하는 것 같으니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 말고 보이는 왕을 세우라는 것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장 봅시다.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뉘앙스가, 너희 왜 왕 원하냐? 왜 왕 세우기를 원하냐?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면서 너희들이 이 왕 세워주면 왕 때문에 너희 힘들 거야, 이런 뉘앙스 봅시다. 1절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왕 세웠는데 너희들 왕 때문에 너희들 고통당할 거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좀 넘어가서 봅시다. 6절 7절. 6절 7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갈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원하니 왕을 세워주시는데 7절 봅시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넘어갑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말씀 속에 12장을 전체를 읽어 내려가면 어떤 뉘앙스일까요? 너희들이 왕 나를 쫓아 따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리더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너희들을 애굽 땅 종살이던 곳에 이끌어냈는데, 너희가 왕을 원하니 너희 왕을 세워줄게. 이 뉘앙스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쉽다.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만 그 세운 권위 앞에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따라라. 우리나라가 힘든 것이 이겁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든지 뭐라든지 어떻든 이 권위를 세웠다면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즘 어제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도청에서, 도에서 말이에요. 북한에서 오물 쓰레기 보낸다고. 핵을 만지작거리고 남북의 길을 가로막고 이제는 두 개의 나라로 남북 복음 통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진 것은 가정의 부모도 어떤 공간의 리더도 특별히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이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 했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원해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 그 권위를 줬지만, 세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세워졌을 때는 그 왕들과 함께, 그러면 왕으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왕도 버렸고 그 백성들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우리 권위 앞에 순종합시다. 결국 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왜 왕을 얘기하다 또 우상을 얘기합니까? 왕을 사람이 세운 것이나 그 우상을 세운 것이나 그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그 무엇,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 6절 우상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는 뭡니까? 바알, 풍요, 그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6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사람이 만든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산산조각 난다. 이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건 네 거 아니야. 신명기 28장 38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28장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넘어갈게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을 의지한다를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아니면은 주변 이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 사람, 환경, 형편 그것 가지고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8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를 얻었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삼켜졌다. 강대국들에게. 첫 번째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무리 큰 그릇이 뭐합니까? 그는 버려진 겁니다. 두 번째, 9절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들나귀는 떼를 지어 다니는데 홀로 떨어졌다. 이거는 언제 맹수에게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버려진 겁니다. 세 번째는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은 앗술에 갖다 조공을 바쳤지만, 쉽게 말하면 앞에 오늘 호시아서는 부인을 돈 주고 사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돈을 주고 여자를 얻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살 수 없다. 네가 돈 주고 조공을 바쳤지만 결국은 앗술에게 삼켜진다. 버려진 건다. 세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그릇, 홀로 떨어진 나귀, 돈을 주고 샀지만 마음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결국은 삼켜진다. 10절요.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취하기 시작하리라. 네가 돈 주고 샀지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 나라의 임금들에게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가문 이슬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쪼개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요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중심에 넣지 않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안전을 도모하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 예물은,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닫아봅시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에브라임은 단에 베델에 금송아지 우산을 만들고 또 많은 제단을 쌓았지만, 범죄를 씻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지만 쌓는 만큼 우상이 되어지고 쌓는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 자, 여러분이 많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무엇을 얻기 원하는 예배라면 이 제단일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는 이 제단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그냥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 만 가지 율법이 뭐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데 1년에 52번의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한 가지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면 뭐합니까?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주의 종이면 뭐하고 중직자이면 뭐합니까? 한 가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심각한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13절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요.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 심판을 말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내 마음 중심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초기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놓고요 이는 생각이 빠릅니다. 살아온 경험이, 리더십 훈련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초기 발달한, 빨리 깨우치고, 예를 들어서 큐티를 잘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큐티를 참 멋있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허당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못해도, 둔하게 보여도 그 중심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서,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지만 바벨탑입니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려. 하나님이 말을 혼잡하게 해버리니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리트,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율법, 토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한 걸음을 옮겨도 중심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말과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 핵심 주제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예배자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이 기본에 충실하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미 이렇게 살아내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혹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었더라면, 거치는 돌이 되었더라면 디딤돌 삼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을 주옵소서. 말씀 안에 날마다 치유와 회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름 디자인 사업장 성전 로비 리모델링에 선정받게 하옵소서. 21일 작정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수능을 얼마 앞두고 걱정과 초조함을 있을 아들에게 안정과 편안한 마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예물 감사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바리트, 하나님 율법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에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